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무거운 짐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 안에 얼마든지 입증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무조건 약하기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최소한 어떤 것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 어떤 거라도 지키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된 다윗 임금이 온 나라의 최고의 장인에게, 금세공 장인에게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는 글씨를 써달라고 했는데 그 글씨의 내용은 자신이 승리했을 때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글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써 넣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공업자가 반지는 만들겠는데 어떤 글귀를 넣을 것인가 확신이 안 서서 지혜로운 왕자인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글을 넣을까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준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승리에 도취된 사건도 지나가고 죽을 것 같이 힘든 사건도 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저만 해도 여긴 너무 힘들다, 이 함정은 너무 깊다,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 또한 지나가더라고요. 저 역시 돌이켜보니까 사람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서 제 심장에 소금을 뿌리고 제 심장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말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고통을 당한 날들도 있었는데요. 그 또한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재 모든 문제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뒤덮이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나라에 미치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문제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께서 1년 동안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없을 만큼 당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몇 건의 민사소송, 형사고소,
국세청에 신고, 그리고 신문 기자들을 동원해서 온갖 언론으로 막 모함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지난 1년 동안 겪었어요. 겪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런데 이 나라의 제도가 어떤 것을 고소하면 반대권을 고소하잖아요. 그럼 기다려요. 한 건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1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아무 행동을 안 하면 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너무 안타까웠고 그분의 그 상심한 마음이 커서 제가 위로해 주겠다고 그 서초동에서 접수를 하고 한강변을 따라 미사리를 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미사리 그쪽에 7080 세대들이 가는 라이브 카페가 제 기억에 한 50개가 있었는데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2개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왜 이게 다 없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역이 아파트촌이 돼서 없어졌고, 일단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은 분들이 다시는 비슷한 업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부 관계로 보면 조금 유명한 가수가 오면, 유명한 가수는 월 30번 출연한다고 할 때 1억씩도 준다네요. 그게 그 조그마한 라이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면 그 유명한 가수 출연하는 대로 다 간대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업주들은 점점 더 이름 있는 가수를 초대하게 되고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남의 업소에서라도 빼오려고 하게 되고, 뭐 이러니까 그쪽은 돈은 높아지고 가수들은 콧대는 세지고, 그리고 또 손님들은 제가 가서 보니까 커피가 18,000원이고 키위 주스가 23,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7080 세대들은 그걸 안 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러니까 그 18,000원만을 놓고 보면 비싸지만 그분 말로 그거 한 잔 놓고 맥주 한 병 놓고도, 물론 뭐 양식도 이렇게 메뉴판 보니까 6만 원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먹고도 하루 종일 있어도, 그날 저녁 있어도 뭐라고 않는데도 7080 세대들은 결국은 그런 문화에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저런 요소들이 무너져서 문 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정말 미사리 라이브 카페처럼 없어질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대로 심각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너무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가 있을 것인데, 그런 무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최소한 무엇은 있어야 되는지, 그래야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본문에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하시겠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죠. 우리 용어로 순교당한 거죠. 근데 돌을 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도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을 향하여 돌을 쳐 죽인 겁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그 여세를 몰아서 사울을 대장으로 해서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기독도를 붙잡으려고 파송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배반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약간 맥이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교회 모체교회,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위축이 돼 있지만, 핍박으로 위축이 돼 있지만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음을 지난주에 봤고요.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요,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도망가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핍박이 복음을 막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전하더라도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 고정관념의 한계를 벗지 못하고.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으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세례를 줬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확산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체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깹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가 사울을 다시 스카우트해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면 우리 노예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선교를 많이 한다는 의미죠. 선교를 많이 한 교회에 이제는 모체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다시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로마로부터 헤롯 왕이 새로 부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에 등장되는 헤롯이 누군가가 약간 구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만난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 소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목을 벤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 등장하는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 즉 바울 사도를 신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시절 로마로 피신해 가서요, 그곳에서 로마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요. 파송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지혜롭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은 때로는 지혜로운 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이 유대인들과 충돌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가 착안한 것이 뭐냐면, 유대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붙잡고 자기 자신이 로마 정부의 힘을 가지고 야고보를 붙잡아서 칼로 죽여요. 죽여놓고 보니까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되게 기뻐해요. 그래서 내친 김에 예수 제자 그룹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두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전국과 또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도시는 100만 명이 부쩍거린다. 100만 명.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조그마한 사건이 나면 폭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헤롯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조용히 놔뒀다가 이제 그 절기가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요, 재판받는 중에도 구치소에서 여기를 묶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묶진 않아요. 근데 나올 때만 묶고. 그런데요, 어쨌든 거기서 묶어요. 근데 여기도 경범죄는 죄수와 하나, 이렇게 쇠사슬을 하나만 묶는데 중죄인은 2개를 묶었는데요. 바로 베드로는 2개를 묶고 4명씩 한 조가 돼서 16명으로 하여금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날이면 처형당할 날이 왔어요. 그런데 밤에 갑자기 주의 천사가 광채로 나타나 가지고 빛을 비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찹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 말과 함께 쇠사슬이 이렇게 벗어져요. 그러면서 천사가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까 겉옷을 입고 따라와.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환상으로 생각해서 따라갔더니, 제가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요, 확신이 안 서서 안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아무튼 단단하게 잠기지 않았겠어요. 그 감옥문이. 첫째 감옥문이 스르르, 둘째 파수도도 스르르 지나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이르니 문이 또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어디로 가느냐면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라고 하는 12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력을 짓밟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정권, 로마의 힘을 가지고 짓밟고, 유대 종교의 전통과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짓밟죠. 실제로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로 때려 죽일 정도의 실제적인 힘을 갖고 죽여. 그런데 그거에 대항하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잡아가면 잡혀가, 야고보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해. 더 기가 막힌 사건은 기도는 해. 베드로가 잡히자 기도는 해요. 그런데도 그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집에 가서 노크합니다.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자매가 나왔어요.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대부분 현관문은 안에서 열어갖고 밖으로 밀잖아요. 근데 그 집은 열쇠를 돌려갖고 안으로 당겨야 되도록 됐대요. 안으로.
근데 이 도둑이 급하니까 자기 집 같은 줄 알고 밀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밀기만 하다 잡혔다는 말이 있대요. 땡기면 그냥 열리는 건데. 그런데 당황한 거죠. 로데가 당황해가지고 그냥 여보세요, 베드로 사도께서 왔어요. 그러니까 야, 너 미쳤냐? 미쳤다고 그래요, 그 여자에게. 그러자 이 로데는, 여자 자매는, 아니에요, 참말이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니까 목에다가 심을 줘가지고 진짜라고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러면 베드로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저 어둠의 자식들은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종교 권력까지 등에 업고 기독교를 짓밟는데, 기독교인들은 실제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 오로지 하는 거라고 해봐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도 확실히 믿는 기도가 아니라 안 믿는 수준의 기도야. 기도는 해도 안 믿는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는 두루와 시돈이 있었어요. 거기는 해양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인데, 여기에서 페니키아인들이 사용한 알파벳이, 문자가 오늘날의 알파벳의 시조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해양무역이나 배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거가 발달이 돼 있었는데요. 곡식을 뭘로 사냐면, 어디서 사왔냐면 유대로부터 사왔어요. 여러분, 밀가루를 먹으면 속이 애리잖아요.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그런데 우리 자랄 때 보면 시골에 호미를 많이 키웠어요. 많이 장농을 했는데 지금은 안 심죠. 그 이유는 가격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 먹기만 하잖아요. 사 먹기만 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이쪽에 하나도 안 심으면 곡식을 가격을 대폭 올려도 곡식은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돈 먹을 수 없잖아요. 금 먹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돈은 있었지만 양식을 유대에서 사 먹었어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가 와가지고 길들이기를 하기 위하여 양식을 싹 끊어버립니다. 팔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헤롯 아그리빠를 만나자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헤롯이 그들을 만나줍니다. 만나는 장면이요, 보면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촥 입고 단상에 앉아서 이제 두루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그 왕의 연설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참 가관이에요. 22절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돼요? 연설을 듣고 비비는데 이게 아부를 해도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하죠. 이 소리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런데요,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요렇게 해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을 먹어 죽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바이러스 먹어서 죽고 말아요.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 있다 며칠 만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막 기독교를 몰아붙이는 사람은 안 망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쫙 끝나버리고 말아요.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이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여러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바로 인류 역사의 어두움이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노예 제도라든지
임금 중심의 나라라든지 이런 데서 민주주의로 바꾸고요. 신앙의 자유를 주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영성은 있었다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공동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같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를 가져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혼자가 편해요. 그러나 혼자는 어느 순간에 누구라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힘으로는 연약한 것 같고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서서만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언덕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게 있었지만, 그래도 중심에 기도하고 견디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똑같이 지금 많은 일들이 이 교회의 영성이, 교회의 권위를 떨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에 많은 걸 가져도 더 커지는 공허함, 세상의 걸 가져도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않으면 공허해지는 현상을 가지고 거룩한 영성의 시대가 저는 도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잠시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을 살다가 보면, 야,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아니면 누구 말대로 만들어진 것일까? 종교란 뭐 그저 다 그런 거 아닐까?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본주의란 필연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외된다는 거예요. 그 소외되는 과정에서 위로받기 위하여 종교를 찾게 되는 거고, 그것은 아편이라는 건데, 그러나 따지고 보세요. 공산주의는 결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런 이론은 다 깨트려지는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문화가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는 문화는 결국은 굉장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저는 무너질 거라고 봐요. 하나님 중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지혜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요, 그 자매가 한국인인데 어머니 바이올리니스트에 따라서 독일에서 태어났더군요. 그래가지고 세계 3대 명품 바이올린이 있는데, 너무 고가라, 제가 이름은 모르겠고요, 그런 너무 고가라 정부 소유래. 독일 정부 소유 그 바이올린이. 그런데요, 그 바이올린을 그 자매가 11년 동안 정부에서 그 자매에게 지금 인대해 주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경연을 해가지고 1등한 사람에게 준대요. 그 바이올린을 독일 정부에서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그냥 공짜로 쓰니까요. 그런데 이 자매가 독일에서 살면서 한국인의 얼굴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멸시 같은 것도 많이 받았고, 자기를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비하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자꾸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 점점점 심해져서 햇빛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집안에서도 커튼을 두껍게 치고 햇빛을 보지 않았고, 음식도 거의 못 먹고 두문불출하면서 지내니까 결국은 의사도 얼마 못 산다고 했대요. 그런데 더 기적은 그런 때 연습을 할 수가 없는, 텔레비전에서 유튜브에서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이 손이 뭐 완전히 이렇게 손이 여기가 다 지문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우울증 기간에는 연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 바이올린을 허락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정부 사람들이 바늘로 찍어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도 내가 우울증 걸려서 금년에는 이것을 인대하기 위한 경연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는 그냥 경연에 참여 안 시키고 그냥 허락해 줬대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우울증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할 시점에서 잘 부르지도 않던 그 한국의 복음성가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 찬양을 하면서 회복이 됐고, 그래가지고요 자기 자신이 회복된 내용, 공부한 내용을 TED라고 하는 빌 클린턴 또는 빌 게이츠 같은 18분 동안에 강연하는 세계적인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강연을 하게 됐고, 한국에 와서도 그걸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회복이 되는 건 영적인 겁니다. 기도의 줄입니다. 그 줄기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작은 것 같아도 파란만장한 일들은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 모든 고비마다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어찌 해가지고요 지난 주간에 외손자를 2시간 내지 3시간을 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렇게 순한 아이를 왜 못 보냐, 내가 혼자 본다. 그랬는데요 이제 드디어 다 떠나고 제가 혼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친해질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딱 들어놓아가지고 천장을 쳐다보고 한 15분 아이 놀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애를.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컴퓨터로 뭘 작업을 했는데 근데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엎어놨죠. 엎어놓고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수건을 펴고 책을 놨더니 또 한 10분간 잘 놀더라고요. 또 약간 지루해 해가지고 그 보행기 같은 데다가 앉혀놨어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얘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업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는 너 이제 소리쳐도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안 알아주면 너는 꼼짝 못한다 하고 안 알아줬더니 어느 수준이 딱 지나니까요. 와, 걔가 나는 안 우는 줄 알았거든요. 40분간을 우는 거예요. 안아도 안고 뛰고 흔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래서 어두운 방에다가 딱 눕히고 문 닫고 나와도 봤어요. 끝일 줄 그랬더니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문 닫고 현관 닫고 가버릴까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 형법을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고 얼르고 뜨다가 나중에는 코 골더라고요. 네. 그 2시간 안에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일을 내가 겪은 거예요. 2시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2시간을 보내는데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어떤 인생에서도 고난은 있기 마련이고 그 고난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같이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같이 힘을 가지고 오더라도 여러분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기도하는 영성이 있으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도하는 그 구성원이 있으면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 어쩌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느니 교회가 나락에 떨어졌나느니 다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스러운 삶이 있을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하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늙어서라도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어려운 문제를 연연하여 이것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자로 해석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주장합니다. 재산은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다고. 동산 중에서 움직이는 재산 중 가장 큰 재산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된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 돌아오는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삽시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함께 해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소망 교회를 통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제가 이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결정적인 때 마음과 물질로 헌금한 분들에 의해서입니다. 주님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면 감동이 될 만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새소망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축복해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있는 분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아픈 마음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좋은 은혜로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계속될 특별 새벽기도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